한국 교회는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자랑거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다양한 기도 형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 정도로 한국 교회는 다양한 기도 형식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 새벽 집회로 유명한 교회의 그 신학자들을 모셔서 집회를 열은 적이 있는데, 그 집회가 마치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요.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신임하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선포기도, 회개기도, 릴레이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등 한국교회는 정말 다양한 많은 기도 형식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청년부에서 한 번은 금요일 오후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청년 목사님이 청계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한 명 한 명씩 나무에다 배치해 놓고는 이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도 있고요. 청년 봉사를 앞두고, 이 농촌 봉사를 앞두고 청년 임원들이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할 때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청명부 겨울 수련을 따라갔는데, 그때 또 목사님이 또 눈이 많이 내린 벌판에다가 성도 청년들을 다 이렇게 흩어지게 놓고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엄포하면서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켰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빌도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누구에게 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비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해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아타르, 팔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카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키고, 샤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ask something, 여쭤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기도 언어가 샤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샤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를 구하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할 때 성경에서는 샤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구약에서 기도자의 행위를 연구해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기도임을 민수기 20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주의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소개할까요? 시편 24편 5절에 6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잘못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는 기도가 뭘까요? 6절에 나와 있죠. 골방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한 주님은 7절에서 이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기계처럼 쏟아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누는 대화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심을 주님은 8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외식하는 기도를 비판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왜 중언부언의 기도를 금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이 성경적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올 한 해 참된 기도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시간만 되면 어느 장소건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시간이 되어 기도하는 습관, 여기에는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5절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외식하는 기도가 한마디로 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시장 거리에 가서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는지 마태복음 23장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 행위가 5절에서는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하는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집고 나오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위성적 행동을 기도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랍비라 칭함받기를,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저들은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려 할 때, 이 기도가 바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게 위선적 기도입니다. 자, 5절에 기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기도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기도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 있고, 원하다, 구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간 합성어예요.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라는 것은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헬라어 전치사가 프로스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볼 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때 성경은 이것을 바른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잘못된 기도요, 외식된 기도인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적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단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귐의 시간인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로 분류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중언부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중언부언,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언부언이란 생각 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자, 의미 없는 말을 기계처럼 쏟아내는 중언부언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중에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 행태가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고대 문화권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불러야 신이 관심을 가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없고 오직 신의 이름만 주구장창 부르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신의 이름만 쏟아내고, 이런 기도를 성경은 중언부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중언부언 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은 없고 주여 주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신학에도 중언부언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 가르쳤어요.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32절 34절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티발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 채 생각 없는 말들만 자꾸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 하면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한 채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드미 여신의 이름만 불러댔어요. 이게 중언부원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중언부원의 기도를 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 없는 말들을 기계처럼 쏟아내기 때문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중언부원의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마지막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할까? 기도하는데 많은 수식어가 필요할까? 저는 반대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랭귀지라는 것은 입을 가진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들이 듣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심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8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기도는 많은 말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중언부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알다란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되는 사귐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는 말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는 화려한 수식으로 장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함 속에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고 사귐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올 한 해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나만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주님 강조하고 있죠. 자, 골방이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골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창고란 뜻입니다. 창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창고를 지어 거기다 식량을 저장했어요. 여러 가지 세금을 뜯기며 살았던 유대인들 생활이 어려웠어요. 살기 위해서 몰래 만들어낸 장소가 창고입니다. 유대인들이 창고에 갈 때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가서 저장해둔 식량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몰려 사귀었어요. 주님은 기도자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6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함께 나누고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겸손한 이 골방의 기도자에게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기도자에게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임을 시편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교만한 자를 엎드러뜨리기 때문임을 시편 147편 6절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거꾸로 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골방의 기도처입니다. 주님께서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의 기도자,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어귀에 나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기도자로 하여금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처가 바로 골방의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면해 드리는 것은 기도의 양으로, 기도의 시간의 분량으로, 기도의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과 승부하려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40일 금식 작정했으니,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를 채웠으니 이빨에 힘주지 마시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내 의지로 응답의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기도가 기계처럼 쏟아내는 중원본의 100마디보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 잠언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자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실까?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방의 기도가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였을 때 이 바알 숭배 사상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린 이세벨이 분노했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네 생명을 내가 반드시 네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처럼 죽여버릴 것이다. 분노했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쳐야 됐습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피신하고 있을 때,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마지막 보시면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곳이 바로 엘리야가 도망쳤던 굴 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세벨의 칼을 피해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굴속,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느꼈던 굴속,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골방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들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나만의 골방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골방의 기도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골방의 기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골방의 기도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많은 응답의 축복을 그 골방의 기도처에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골방의 기도자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세일을 시작하며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이 놀라운 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 쌓아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골방의 기도자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